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명예의 전당에 등재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렇게 부를 만큼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속에 이름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재된 사람은 아벨이고 그 다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데 오늘 그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클레어스 루스라는 미국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던가요?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결과로 봐주실까?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기억했느냐? 오늘 5절 말미에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잖아요. 옮겨졌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변형되었다 그런 뜻도 있어요. 변형되었다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거잖아요. 그 부활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직 죽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5장 24절 찾아가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려가셨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상의 뜻을 보면 옮겨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든지 아니면 히브리서든지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 에녹이나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데려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천국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에녹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근데 6절에서 답변을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제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오고 가고 소통하는 그 결정적인 키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봐. 내 믿음은 확고부동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믿음은 살아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 질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내 믿음이 내 스스로도 나타낼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강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요소에는 두 가지가 들어야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상급.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부끄러운 구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을다는 소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 아멘? 그러므로 그 확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을 때는 그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죠. 기도해야죠. 그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새록새록 커지더니 이것이 확신을 피워내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을 경고케 하고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을 무사히 하늘나라로 안착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은 그가 옮겨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응?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다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저도 그냥 늘 불안했어요. 어떤 날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실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다른 친구들은 놀고 그러는데 나는 놀도 않고 교회 다녔는데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버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이건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그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확신이 내가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내 안에 탁 들어와 버려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창세기 5장 21절 또 찾아갑시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교독합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예. 자,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그거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 예배도 드리지 않지, 기도도 하지 않지, 성경 말씀도 읽지 않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향가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자, 사람과의 관계도 자주 만나야지 정이 들어요. 그럼 그거 아시죠? 자주 만나야 정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면 뭐예요? 정이 들면 뭐가 든다 그래? 뭐 빵값 들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끔씩 만나면 정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가끔씩 만나가지고 어떻게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인사 정도, 안부 정도 하는 친구가 있고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고, 만나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는 친구가 있는 것은 그 관계의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신 거 내가 믿어, 이게 아니고 그분과 우리 간에 뭐예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봐요. 중간부터 봅시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했다는 거예요. 그날. 자, 이 말이 의미는 뭐냐?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몇 살인 줄 아시죠? 자, 이따도 나오지만 아담 이후에 가장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린 최장수자가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에녹과 무두셀라가 살았던 이 시대를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900살 인생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900살을 살았어. 왜 900살을 산지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노아 홍수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수명이 900살, 1000살 살았어요. 근데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이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1년 12달 내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온도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잎을 입고 살아도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눈여겨 익은 사람은 기억할 텐데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계절이 생겼어요. 그죠? 아담에게는 채식만 허락하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고기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에너지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기 먹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짧아져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900살 인생이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900살 인생을 살도록 수명을 연장시켜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짧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 900살 시대예요?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아주 작았어요. 사람 60 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요, 남자가 81세인가 그러고 여자분이 87세인가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살면 80살 살아야 돼.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900살까지 살도록 허락해 놓으면 우리가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그가 900살 시대에 살았지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라고도 말하고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은 이 단어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 뜻 알죠? 알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앞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했어. 근데 이제 예배당을 떠났네요.
이제는 하나님은 언데간데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내 사이는 멀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기뻐하지 안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고람되우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 그래서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이 사실래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제가 에레미야 23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는 천지에,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무소부재라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수월 안에도 계신다.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 계신다, 그 고백했잖아요. 찾아갑시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시편 139편 7절 8절 교독합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저 여러분이 주의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 숨어봐.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그 삶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늘 인식하고 코람데오 자세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이 이런 상 저런 상이 아니에요. 전도상, 출석상, 무슨 상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상은 뭐냐?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주시는 상이에요. 무슨 상?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럼 무슨 상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은 언제 주신다?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주신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심판을 늘 기억하고 준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응? 에녹은 준비했죠. 여러분, 에녹은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했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내가 이 다음에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에녹이 받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그 심판을 잊은 적이 없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 이 심판을 항상 준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해줘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5장 21절에요.
찍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무두셀라가 에녹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어줬느냐? 응?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의 비밀이 있어요. 그 뭐냐? 무두셀라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그 이유는 뭐냐?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겠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무시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자, 잘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5절에. 창세기 5장 25절로 29절 교독합시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최장수자예요. 자,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돼, 안 임해야 돼? 임해야 돼.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라멕을 낳았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노아를 낳았어. 그러면 자 봐요. 무두셀라는 이때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여전히 살아있어. 자, 187세 때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그 라멕이 어느덧 나이가 182세예요. 그러니까 187세 플러스 182세를 더해봐. 그럼 몇 살이에요? 3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 때 누구를, 손자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 노아를 봤어. 그러니까 무두셀라에게는 노아가 손자지요. 근데 이 손자를 무두셀라가 몇 살 때? 369세 때 봤어요. 자,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돼. 노아가 몇 살 때 심판이 왔는가 찾아보면 돼. 찾아갑시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이에요. 교독합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어찌됐든지 간에 노아가 몇 살 때? 600세. 그러니까 아까 369세하고 그 다음에 600세를 더해봐.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더라.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딱
무두셀라가 죽고 나니까 심판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 성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일교회 성도는 다 알아.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종말은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게 종말, 나에게 종말이에요. 내가 죽으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 종말은 뭐예요?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는 거고, 우주적인 종말은 이 지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땅덩어리가. 아멘?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 뭐가 있다? 종말이 있다. 그러므로 그 종말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그 비결은 뭐냐?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으면 건강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이 언제 내가 살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낸 거예요. 에녹의 삶은 완벽한 삶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에녹같이 살아야 되겠잖아요. 결론이에요. 에녹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고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믿음에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쉽게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 근데 그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단순한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허튼 소리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자에서는 빵떡 모자 있죠? 이 빵떡 모자가 키파라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골수 유대인들만 이거 쓰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쓰지 않아요. 골수 유대인들만 이 빵떡 모자를 쓰는데 이 키파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 머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빵떡 모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허투루 살지 않겠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상 주신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상은 어떤 상이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주시는 상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 영생은 언제 임하느냐? 종말이 오고 나서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는 잊지 않고 늘 되새김질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다가 진짜로 그가 죽고 나니까 심판이 임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종말이 있음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실 수 없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곧바로 데려간 그 에녹의 믿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